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의 가치 상승이 가능한 그 방법을 우리가 설명하는 중에, 가치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개인적인 기법,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남녀의 상대화, 국가를 상대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그 장르가 다르니까,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데서 설명하고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하면서 또 다른 하나로서, 이제 국가를 상대화하는 것에서, 또 다른 것에서 남녀의 상대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범위가 너무 1년이라고 하는 이 코스에 두 가지 섞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만 시사선택해서 나타내는 거라, 이걸 우리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국가도 상대해야 되고 남녀도 상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는 상대하기보다도 객관화죠. 국가는 객관화, 남녀는 상대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화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그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라 하는 뜻에서, 국가는 어떤 그 상대적이면서도 또한 객관화시켜야 될 어떤 대상. 남녀는 내가 남이면 또 상대는 여니까 여기서 이거는 상대화란 말이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녀라고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또 살펴야 되는 이런 요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를 진행하다가 그 거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목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거룩이 돼서 어느 정도에 가까울 수 있느냐, 그것을 거룩은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가야 될 어떤 분명한 목표점이고, 그것이 바로 개인의 가치 상승에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를 확인하는 요소가 되어지는데, 여자는 거룩을 알 수 있는 존재냐, 이렇죠. 여자는 거룩을 알고 있느냐, 여자는. 그리고 한편 또 하면은 남자는 거룩을 알 수 있는가, 이런 거죠. 현재형으로서 여자에게 주어지는 질문, 남자는 미래형으로서 주어지는 질문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인은 바로 그 자체가, 여자라는 그 자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이에요. 여자는 벌써 이 어떤 거의 변함이 없는,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여자에게나 지금의 그 여자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 이런 요소가 있는 거고, 남자는 처음에 지어진 남자지만은 지금은 그 남자의 위치가 처음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처음 위치나 지금이나, 처음 하와에게 주어지는 거나 지금이나요, 여인에게는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남자는 처음 지음과인가 나중 지음과는,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하는 지금에 있는 남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 내용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서, 인간의 존재에는 구분을 볼 때, 코에 숨쉬기 전에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는, 남녀라는 구분 없이 존재되는 그 분명한 요소가 있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분야라 할 수 있는, 영의 분야에 잇따르면은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연대에 따라서 부모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 숨쉬고 사는 지금의 존재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녀로 구분되어지는데, 바로 처음에 지음받은
인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존재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코에 숨을 쉬면서 출현했던 그 여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를 있기 전에 있던 그 존재의 상태에서 변함이 없는 요소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내용이 있다. 근데 남자는 처음 사람에서 주어지는 어떤 거룩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로 해서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남자라는 것 때문에 거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 남자가 거룩에 대한 접근하는 것과 여자가 거룩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여인에게 있는 거룩이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여인에게 있는 거룩에 대해서 남자가 거룩을 지향하는 어떤 내용이 표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접근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거룩을 한 번 더 보완하는 거예요. 거룩을. 인간에게서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해낼 수도 없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축약해가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내용이요.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마치 인간이 개인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데서 상승시키는 이 기법은 어떤 인간의 방법도 허용되지 않는 요소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으로써 인간에게 하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룩으로 지향하는 어떤 내용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가능성에 인간이 거룩할 수 있겠구나, 또 인간이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 내용이 동의어가 되어지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가능하다 하는 그 내용에서 거룩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이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는 엄청난, 여인에게는 이 거룩이 그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남자에게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남자에게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요 부활에 대해서 남자들이 모른다 하면, 이거는 여인들은 사실 뭐 거룩이나 부활이나 사실은 이 단어적으로 이걸 알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가 하면,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서 있는 동안에 역사적인 사건이 남아있는, 또 그러고 단어가 남아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너무 참 엄해서 못 찾아가더라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특별히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쳐다보는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는 주의 날로 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도 직장생활하고 달력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거룩을, 부활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삶이라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보장을 하겠어요, 누가. 이제 보장은 못하지만, 누군가 분명히 보장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알려야 되는 그 요소는 또 다른 편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의 가치,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개인의 가치 상승해서 나아가는 데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흔적이죠. 우리 역사 속에 개인이 가져야 될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개인이 가져야 될 증거죠, 증거. 부활주의를 지난주일을 보냈고, 그래서 부활주일 되기 전에 우리가 개인의 가치 상승, 남녀 상대와의 7단계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보강되어질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15살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15살, 25살, 35살, 45, 55, 65, 75, 7단계.
7단계에 있는 각 단계에서 그 단계에 해당되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거는 주제죠, 주제. 그냥 뭐 가만히 세월만 지나서 남녀 상대와 5가지 질문을 해봐라. 질문해갖고 답은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냥 질문만 해갖고 나올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또한 질문을 가지고 내가 거룩에 대한 분명한 보강이 되었다 그러면은, 거룩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인지가 되었다. 부활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내 자신에게서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거 되면 순간적이었어요. 순간적 깨달음. 그러므로 이 깨달음과 이 답을 가지고, 답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답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답을요, 살을 붙이고 또 힘줄을 주고 핏줄을 통하고 어떤 혁명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운동력이 있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려면은 이걸 보강을 해야 돼, 보강. 꾸준히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하듯이 계속 15살 때, 25살 때쯤 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주제가 있다는 주제. 그걸 통해서 보강을 통해서 결국엔 나중에 마지막에 60다스나 70다스 되거든 어떤 전체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현재 듣게 되는 나이가 이제 15살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15살 때 시작된다는 것은 15살 때 이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그 위에 때가, 그 위에 때에서 삶이 15살 때 해당되는 자녀들을 두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아니면 친구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교사가, 다른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15살 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국가가 또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당대의 어느 연대에 자기가 이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해당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다음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음 때 자기가 남긴 후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연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이것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45이다. 이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15살 때, 25살 때, 35살 때 있는 주제는 나는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몰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내용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요. 이걸 자기가 최대한 예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2배, 3배의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요. 획득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손이 남아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안타까운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런 주제 내용이다라는 거죠. 7가지 한번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살 때 그 보강될 주제로는요, 교회의 5구호라는 것이 교회 5구호,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 5구호. 오늘은 제목만 합니다. 설명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시간을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교회 5구호. 우리가 산다. 내가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에서 생명, 죽음, 그 다음엔 또 병이 있다, 병. 그 다음엔 죄가 있다, 죄. 병과 연결되는 죄.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생명, 죽음, 이 전체를 객관적으로 넣어놓고, 병도 객관적으로 넣고, 죄도 객관적으로 넣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냐. 여기 사춘기 때 요걸 가지라는 거죠. 어떤 위치. 인류 전체 천지와 만물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5가지 구호.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저 자세를 가지고 주인되는 요소를 가지고 온다. 그것을 사춘기 때 훈련해라는 거죠.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왜 이런 주제가 나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건 다른 데 해놨습니다. 다른 데 해놓은 거는 막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다른 데 찾아봐야 돼요. 적어도 그룹에 있는 위치는 그렇죠. 70-1022-로 시작되는 1022-로 시작되죠. 창세기 2장, 새벽기도 창세기 2장이 시작될 때 이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놓은 거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거는 거기서 찾아봐야 돼요. 1022 그룹의 또 시리즈 번호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860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단위가 1번에서 001에서 한 200단위 안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건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그 위치에는 분명히 언급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5세. 25세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사춘기가 끝나서 결혼 정년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 될 나이 25 전후에 1년, 2년 사이다. 24살, 26살. 요때 이제 이거를 분명히 보강해야 될 주제단 말이죠. 이때 주제로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국가 역사 정체성.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건 어렵지만은 또한 이것을 젊을 때 해야 돼요. 젊을 때. 사춘기를 지나서 이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영습이 많이 되어질 때 이 내용을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요 내용은요, 남자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건 없어요. 첫 번째 사춘기 때는 이거는 분명히 시작이니까, 이건 아직 기초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내용은요, 분명히 이걸 인식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2단계부터는 여자에게, 그러니까 남녀의 상대하에서 어느 정도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 자체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나누고 될 때는 사춘기가 지나버리면은 이제는 나머지 부분은 남자에게는 책임이 있고 여자에게는 남편, 그런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좀 수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자에게는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내용. 아이가 있다. 아이가. 몸에 대해서, 자기 몸에서 발생되어진 아이와의 관계에서 자기 개인이 사춘기 때는 그걸 몰랐는데 결혼 정년기로 해서 나타나는 걸 때는 남자는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알아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는가 하면 여기는 남자 외에 또 다른 자기 몸에 아이가 주어질 이 내용에 또 준비되어야 될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여자들에게는 두 번째 25세부터는 요구라기보다도 그러한 남자들 25세부터 준비되어진 이런 남자를 바라야 되는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바라면 또 여자에는 상당히 어려운 결혼생활이나 앞으로 25세, 35세, 45세 넘어가는 계속해서 남녀 상대가 되어지는데요. 방황하게 되죠. 방황하게 되죠. 주제도 못 잡고 그런 주제를 가진 남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남자를 삼아하는 내용을 내가 못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나중에 들었다. 35세 때나 45세 때 들었다. 사춘기 때도 아내분들은 남자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45세, 30, 55세 막 이렇게 지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공황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공황상태가 올 때 오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때라도 다 잡아서 하지 못했던 사춘기 때 가져야 될 교회 오고는 제일 먼저부터 다루면서 그 다음에 25세, 35세까지 있던 단계에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용이 뭔가, 어떤 남자들이 뭘 갖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고 나는 것은 또 여자들은 또 나름대로 준비해야 돼. 때늦은 어떤 준비도,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현재적으로 인한 모든 문제, 사회적으로 인한 모든 문제, 전체적으로 우리 추격해 보면요. 그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관련을 해서 이런 형태로 나오고 저런 형태로 나와서 결국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는 요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이게 어무적.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주제구나.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대로 하나의 중요한 과정에서 주제를 받아야 될 요소가 있지만 여자는 그런 남자를 사모해야 되는, 그런 남자를 만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참 오늘 본문에 있지만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 그 아내, 그런 남자, 아내라고 자기를 아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 그걸 바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찾아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그 어떤 자기의 관리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그냥 맹탕해서 남들 다 먹는 뭐 술이다, 남들 다 먹는 담배다, 아편이다, 뭐 이런 걸 갖고 그런 걸 하는 남자를 만난다.
그 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이걸 해라 하는 거하고 여자들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관계 있는데 여자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주제에 대한 연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바로 거룩이라는 자체가 그 몸에 배어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갖고 몸을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낼 때에는 남자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아무 남자나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남자에게 해라 하고 의무를 주어지는 거하고 여자는 기다리라 하는 거하고 있어요. 그 책임적인 내용은요, 여자에게 더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니까. 자기 몸이 거룩한데 그렇게 있는 그 자체를 모르고 아무 남자나 그냥 덥석 만나고 아무 남자나 그냥 뭐 사귄다든지 그래갖고 뭐 결혼한다든지, 이것 자체에 대한 건요, 여자에게는 더 엄하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결과적인 산물이 어마어마한 영향이 주어진다는 거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생명이. 응? 남자는 열심히 해서 그런 여자를, 자기가 가야 될 여자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요 준비하는 것 따라서 인도되어지는 섭리는 각각 다르게 나오니까 자기 역량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역량에 따라서 만나고 역량에 따라서 찾아지는 거는 남자들이 준비에 따라 틀려.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거든. 자기가 안 바라면은, 자기가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뭔가 대책이 없으면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남자들이 준비한 것에 비해서 남들이 준비하지 않은 거는 그것에서 당연히 나오지만, 여자들은 그 나오는 산물이 어마어마한 영향이 여자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남편이 5 있어도 그 채워지지 못하는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에서 한 남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오는 그 여인은 5 남편을 만나도 부족하니까, 그런 갈급한, 그 나이가 되면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5 남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다. 그게 뭐 30대겠어요? 40대겠어요? 적어도 40대는 넘어가는,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얼마나 그 절망적인 요소가 여인에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아주 절박하게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제는 25살 될 때, 남자들이 20살 될 때 이걸 해라 하는 거는 바로 상대되는 여자하고 관계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남녀의 15살 되어지는 사춘기 때는 똑같이 교회 오고 해서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세부터는 분명히 차이 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25을 했고, 그 다음에 35세 때 주어지는 주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게 25살 때 해봐야, 이 내용을 해봐야 사실 접근이 가능한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 있는 인간의 몸이라 하는 이 몸,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같이 있는 몸 자체로, 적어도 인간이라는 내용 자체에서 이 구조가 면역 시스템이라는, 면역 시스템. 인간이라는 자체는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여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요소가 되어지면 논리적으로 봐야 되니까. 면역 시스템인데 그 중에 최소한, 여러 면역 시스템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신체 면역 시스템도 있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도 있고, 또, 유전체 면역 시스템도 있다고 우리 보는 거고, 또, 영적인 면역 시스템, 언어적인 면역 시스템, 적어도 한 5가지 면역 시스템은 적어도 우리 있다라고 여기서 발표하고 있지만은, 최소한의 인체 면역 시스템은 이 의학 분야에서 계속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5개를 다룰 수만 있으면 좋지만은, 그 중에 제한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요, 남자 나이 35 되면은 반드시 이걸요, 적어도 이걸 갖고 연구를 해보고 고민해보고, 거기서 내가 자기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내가 답을 만들어 가는지를 개인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름대로 좀 어려운 내용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남긴 자료를요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 부분적으로 아까 교회 5, 9 같은 거는 1022 그룹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인격체 면역 시스템하고 면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1006 그룹에 시리즈 번호는 분명하지 않지만 70-1006 그룹에 이건 저 있어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고민을 많이 해보고 또 실제로 실정을 자기 개인적으로 계속 다뤄봐야 되는, 그러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걸 보강하는 게, 그런 걸 연구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게 개인의 가치 상승이 돼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계속해서 내가 획득하는 그런 어떤 열매들은요, 풍성하게 열릴 거라고. 요거 하나 해놓으면은, 이 35세 때 해봐라 하는 거는 35살 때 요걸 해보면은, 살아가는 삶에 힘이 생겨, 힘이. 자신감 없을 것 같은 인생이 나이 30대 되면서 사실 그때는 엄청난 직장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방황스러운 연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녀가 벌써 여기는 학부모 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서로 간에, 이 가정적으로 비교가 되어지면서, 자녀를 통해서 비교가 되는 거요. 부부만 둘이만 있을 때는 서로만 좋아하면 됐는데, 서로만 위로하면 됐는데, 자녀가 비교되면서 서로 다른 사람 자녀하고 비교돼 버리면요, 부모가 당황한 거요. 아무리 탄탄하고 강한 부모라도 여기는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래 사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개인의 가치 상승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 적으로 우리 몸 자체가, 이 구조가 면역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내가 그 주어지는 특별히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자녀들이 있는 이 갈등들,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앞으로 진로 문제,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요. 이게 문제가 남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어떤 인생 전체에 걸쳐서,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게 튼튼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이 답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은 내한테 적합한 이 면역 시스템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존재를 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참으로 당당하게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남자, 여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논리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당당하게 힘차게 나가는 그런 남자를 따르는 여자, 온 가족들, 이제 거기서 학부모의 위치에서 남자들이 참 그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35살 이후 되어서 45살, 50살 넘어가면서 주어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이것을 단단히 붙잡아 나면은 어떤 변화가 와도 견뎌나가진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다 나이를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 사람도 넘어갔네.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니 어쩔 수 없어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